애굽으로 보냄을 받았던 모세가 자신의 미약함을 들어서 애굽이 혹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첫째 사인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가서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는 보여주시고, 두 번째까지는, 세 번째는 가서 네가 행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게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뱀이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에 이제 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고대에 있어서 특별한 지혜, 그리고 비옥함, 그리고 병납김, 병을 낚이는 것. 그래서 우리 의사들 그 문장을 보면 군인들, 군의관들 그 부대에 이제 그 문장을 보면 뱀이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 뱀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같은 거를 막대기를,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고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지혜, 병낚임에 관계돼서 뱀을 표현했던 것이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뱀은 지배자와 관련되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제데프레, 그냥 뭐 영어로만 읽으면 드제데프레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주전 257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한 600년 전에 살았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그 파라오의 두상이 이제 돌인데, 돌로 이렇게 아주 조각 작품처럼 만든 것이 유물이 이제 발견됐는데, 아마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흉상까지만, 여기까지만 있고, 이집트의 그 뭐 왕관, 파라오의 왕관을 이렇게 썼는데, 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딱 보시면, 저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멀어서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뱀은 마치 인도에서 소가 섬김의 대상이 되듯이 이집트에, 고대 이집트에도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무사도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코브라 모양의 또 그 상형 문자라고 그러나요?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모양들이 나오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그 문양 중에 새가 나오죠.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무슨 뭐 이집트 왕이 뭐 마차를 타고 가는 어떤 그 부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뭐 새가 중간에 이게 등장하고 뱀도 등장하고, 다 이것이 그 이야기인 건데, 상형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뭐 가령 예를 들면 뱀이 신이 뭐 도왔다, 무슨 뭐 펠콘, 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만큼 뱀은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상징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세의 지팡이로 하여금 그 뱀을 만드셨으니 그것을 지켜봤던 애굽의 관료들 바로가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 먹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뱀이,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그 뱀, 그들도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 다 먹었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뱀, 자기 지팡이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뱀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너 봤지?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도 놀랬나 봐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했대요. 여기 보니까 4장 3절 말씀에 하반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했다. 무서워. 모세도 어이쿠 뱀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겠죠. 경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경외. 그런데 모세가 또 믿음이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보통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꼬리 잡으면 물리니까. 그런데 너 잡으라.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머리를 잡으라 하시지 않고 꼬리를, 보통 뱀은 머리를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까지는 주석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꼬리를 잡은 겁니다. 어떤 신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도망했던 모세가 가서 꼬리를 잡으라. 우리는 참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렇죠. 실은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잡아라 하면 잡는 겁니다. 생명 호흡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정말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어제 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연세도 그렇게 나이가 좀 들었는데 왜 이 늦은 나이에 보통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은퇴하지 않고 왜 예배당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글쎄요, 다음 세대에 기반을 마련해 놓고 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화성교회 제가 다닐 때 8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저를 길러주신 화성교회도 그 어떤 화성교회라고 하는 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택을 입고 성장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와서 마음껏 즐기고 또 저같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윤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이랬더라. 우리 아빠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아빠가 좋아요. 뭐 이렇게 주저하고 뭐 어디 아플까봐, 뭐 이렇게 파산될까봐 그냥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그냥 꼬리를 잡고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다.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냥 가는 거. 이미도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번은
적어도 꼬리 잡으라 해서 잡은 거에서 14번은 잡았었으니까 14번 잡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이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주저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잡으면 경험하는 건데 잡지 않으려고 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은 조금씩 연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가게 하는데, 저도 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아버지의 것이었죠. 아버지 잡으라 하면 그냥 잡으셨던. 그 이전에 또 할머니, 특별히 외할머니 그래서 잡으라 하면 그 잡는 길을 가셨던, 그 길이 단지 담대한 결정이기만 해서가 아니라 하지모, 이게 아니라 그 하지모가 사랑에 관계된 것이고 인애에 관계되어진 그런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나아가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유산이 돼서 이제 큰형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이러한 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 감동이 안 돼서 그렇지, 실상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됐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넣으라 해서 다시 넣었더니 여성해졌더라. 사실 말이 그렇지 그냥 한두 절이다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다시 고대 애굽에서의 문둥병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기록이 있대요. 근데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센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진짜 문둥병도 있고 피부병도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 내용들은 문둥병에 관계되어진,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에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을 수 없는 병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금방 낫게 되는, 이것은 신존재 외에는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 모세도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것은 혹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 거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죠. 가서 했더니 술객들도 그것을 행할 수 있었으니까. 마지막 사인은 무엇이냐? 가서 이 두 가지가 안 됐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일의 강에 물을 떠서 마른 땅에 부어라.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것이 피가 되게 할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수는 나일강을 말하는데, 지금도 나일강으로부터 3km인지 5km 내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95%가 산답니다. 정말 젖줄이지요. 이렇게 우리 지도로 봐서는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그 양 좌우편에 3km 내지 5km 안에 이집트의 95%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수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거죠. 나일강 자체도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뒤편의 내용을 보면 공주가 아침에 뭐하러 나왔다고 했습니까?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냥 목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겐지스강 같은데 인도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가 되면 막 옷을 그 몸을 씻지 않습니까? 옷 입은 채로 그 더러운 것을 이 신의 능력으로 그 겐지스 강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씻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냥 목욕이 아니라. 그런데 그만큼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하수 물을 떠서 마른 땅에 부으면 내가 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신적으로 숭배되는 것들과 관계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10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도 그 주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바로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면 안 돼 보냈더니 그냥 계속 당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2절 말씀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지팡이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팡이가 3가지로 당시에 사용되어졌었는데 하나는 목자의 지팡이, 또 하나는 약간 더 긴 것인데 어떤 지배자가 지니고 다녔던 막대기가 있었답니다. 뭐 왕이나 훌 같은 거겠죠. 홀 같은 걸 텐데 이제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모세가 그 40년이 지난 동안 무슨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홀로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을 리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목자의 지팡이일 수 있겠죠. 목자의 지팡이죠. 그런데 그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가 그리고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 보면 어원적으로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고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어원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어원적인 내용이 맞다면 모세가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이지요. 내 지팡이가 너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용이 의미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제가 이거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모세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연약했다는 것일 텐데 이것이 과연 맞을 수 있겠느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의미한다면 어원적으로, 물론 모세가 120살 때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120세 때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건강했겠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젊은이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모세가 늙어서 죽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는 80세 노인이냐,
아니면 무슨 강력한 어떤 힘을 지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냐? 이것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뜻을 지닌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해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심령이 준비된 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특별히 구해내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뭐 요셉이 특별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후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머리가 짧아져가지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힘이 상실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기둥을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특별히 늙음과 병듦과 죽음 참 좌절스럽습니다. 윤희가 친구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보통 외할아버지는 애매한데 그래도 다녀왔는데 80세신데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셨는데 또 양만석 집사님 같이 운동하시는 분은 58세인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또 돌아가시고 이제 늙음과 병듦이라고 하는 것만큼 좌절스러운 것이 없죠.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하려고 하죠. 정말 모세가 도망하려고 했던 것처럼 뭐가 이러면 이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려주실 것이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우리 앞에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끝장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죽음도 기꺼이 나 출발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성경이 요청하는 바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할 때. 그냥 대강 목회하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잘 그냥 매니지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나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남겨진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냐? 성경에 아니죠. 아니기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출발이다. 이미 확신한 바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냐? 성도님들께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입니다. 신앙의 동지이고 그러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을 먼저 허락해 주시사 그 복된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처럼 저희를 불러내신 목적 역시 동일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를 향하여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심령으로 저희 인생을 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